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은 이란의 여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란이 전쟁 중이지만 이란의 어린 신부들이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 급기야 남편을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조혼 관습이 사라지고 학대받는 여성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박이브라임 김사라 선교사님입니다. 아침마다 돕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경건의 시간 나눔이 풍성해지도록 돕고 있는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이곳을 책임질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예배 및 공동체 훈련을 위한 필요들이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란의 여성들과 이집트 사역하시는 박이브라임 김사라 선교사님 사역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참 전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 땅,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이란의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서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폭력과 학대에 많은 여성들이 시달리고 있고 급기야 이기지 못하여서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성들,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많은 사랑하는 제자들 여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 얻는 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조혼 관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학대받는 여성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이브라임 김사라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함께 경건의 시간 나누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그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돕고 있는 제자들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서 그 땅의 귀한 사역들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및 공동체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와 그 기사 전으로 나오는 서자들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언약 밖의 인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다른 아들들에게도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신앙의 유산과 영적인 상속권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적자이자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24장에서 살펴보았던 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결혼 이후에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는 분명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로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확인을 했는데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정작 이삭의 가정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난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까? 75세에서부터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었지요. 그리고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그 과정에 자신의 힘으로 자손을 얻으려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매우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자식을 낳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요?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40에 결혼해서 60에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얼마 기다린 것입니까? 20년 기다린 것이죠. 물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더 많았고 자녀를 얻기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그렇다고 이삭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던 그 20년이 짧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한 상황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단 반줄로 처리했습니다. 처음이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수 있지만 결혼 후 2년, 3년 시간이 흐르고 8년, 9년, 10년을 넘어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한 내용이 다 나오지 않지만 결혼 이후 20년간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누가 지켜보았을까요? 곁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애가 타 하는데 아브라함은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상황들이 참 어렵게 여겨집니다. 분명 이삭도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삭에게 자식 곧 언약의 자손을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들 같이 언약 밖에 있는 이복 형제들은 번성하고 늘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은 참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더디게 자손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삭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 갔을까요? 처음에는 자녀를 달라는 단순한 기도였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응답이 없을수록 기도 가운데 많은 고민과 번민이 녹아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20년이라는 기간을 알았더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모른 채 어느새 시간이 20년 가까이 흘러갈수록 기도 가운데 마음이 많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삭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이 올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시더니 이삭에게도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매달리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든 80세든 자기 스스로 자녀를 낳을 힘과 기력이 있었을 때 이삭을 낳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도 많았고 낙심과 절망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고 며느리를 얻기 위해 하란으로 종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언약 안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택하심이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언약의 자손 또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낳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기에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훈련되어지기 위해 긴 시간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실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마침내 리브가가 자녀를 임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쌍둥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인데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의 아이들이 심하게 싸웁니다. 저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이가 나빴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미루어서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할 때 이 싸우다는 표현이 원래는 산산조각내다, 깨뜨리다,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라고 근심하는 이 리브가의 고민에는 몸이 많이 불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2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들 이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라는 정말 큰 걱정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중에서 심하게 싸우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전하고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초음파도 찍어보고 또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태아의 건강 확인하고 이상 유무도 챙길 수 있지만 이삭이 살았던, 리브가가 살았던 시대에는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는 다른 여인들의 조언을 듣는 게 전부였겠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조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의 아이들이 너무 싸우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고 또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작정하심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긴장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권리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시절, 남자가 여자와 엄연히 다르다고 여겨졌던 그 시절에 리브가가 낳은 2명 중에 누가 더 남자답고 아들답게 여겨지십니까? 27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씀하지요. 지금이야 아들들이 집에서 머물고 요리를 하는 것 보면은 참 기쁘고 뿌듯하고 결혼 잘하겠다 이런 생각 들겠지만 오랫동안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활발하게 바깥일 잘하는 그런 아들들이 더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여겨졌었죠. 이렇게 보자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아들답고 무언가 신뢰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냥에 매우 탁월해서 가족들이 먹을 짐승들을 잡아왔고 집보다는 밖에 거주하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털 많은 에서가 더욱 남자답고 활기차기에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목 잡고 태어났던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발꿈치를 잡는 자,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남의 뒤통수 치는 자였던 그 야곱은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형이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사들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야곱에게 있었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 자체로 인간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형 에서의 공궁함을 이용하여서 언약의 유업을 잇는 장자권을 가져온 야곱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치루어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도덕적으로 야곱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는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입니다.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든 아니든
성공했든 아니든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야곱이 주목하여 보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에 대해서 다른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6절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머물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듣고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오랜 시간 절대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든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못났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고 언약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반드시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자녀를 주시지 않는 20년의 긴 세월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던 이삭처럼 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봐도 많이 실망스럽고 초라할 때가 많고 놓고 싶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많지만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서 산 소망을 주시고 내 삶에 은혜 베푸시고 영원한 약속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어둡지 않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가 마주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풀어내고자 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이 겪었던 그 실수들 되풀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간절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기필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